제가 이 제목을 여기 화면 제목을 안 바꿨네요. 원래 이렇게 제목을 했었어요. 심부름을 잘하자.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주보에 어떻게 올렸죠? 꼭 성공해야 하는 심부름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사도행전 말씀은 꼭 성공해야 하는 심부름이란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심부름 많이 해보셨어요? 심부름. 심부름을 주로 어떻게 시키는 쪽이십니까? 심부름을 이렇게 해주는 쪽이십니까? 보통 저 어릴 때 기억에 형들은, 저희 형이 있거든요. 형은 심부름을 시키는 쪽이고 동생은 주로 그 심부름을 하는 쪽이 되는데요. 심부름 그러면요 뭐예요?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이나 부탁받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순우리말로 남의 힘을 부리다 해서 나온 말이라 그래요. 이 심이 되고요. 부리다. 심부름. 이렇게 명사화된 단어가 심부름입니다. 심부름의 뜻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저 어릴 때는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꼬마,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밖에 되지 않은 꼬마에게 엄마 아빠가 심부름을 시키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서 저기 조 앞에 가게 가가지고 콩나물 500원어치 좀 사와라 라든지, 아니면 저 어릴 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 가게 가서 담배 한 갑 사와라, 저 어디 가서 두부 한 번 사와라, 이런 심부름들. 여기서는 저 앞에가 아니고 차를 타고 나가야 되니까 그런 심부름 자체를 시킬 일이 없지만, 저 어린 시절에는 살던 집에서 나와서 골목을 잠깐 나오면 조금 걸어가면 또 구멍가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심부름 시키곤 하셨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래서 저희 형 말고 제가 심부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형한테, 형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야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러면 형이 어떻게 해요? 야 박아니 갔다 와. 네, 이런 거 동생들은 가끔 당하곤 했습니다. 제 기억엔 그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제 손에 100원짜리 하나를 쥐어주시면서 가서 요 앞에 가게 가가지고 두부 한 번만 사와라. 두부. 옛날에 이제 가게에서 이렇게 플라스틱 판 같은 거 이런 거 두고, 이건 시장 가면 이렇게 했고, 플라스틱 판에 이렇게 잘라놓은 두부 있어서 가면 아줌마 두부 주세요 그러면 아줌마가 그 비닐, 그 검정 비닐 그렇게 뒤집어갖고 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 번 집어갖고 이렇게 주고, 그럼 덜렁덜렁 그거 집에 갖고 오면 엄마가 그거 갖고 반찬하시고 그랬어요. 어쨌든 엄마가 이제 100원짜리 하나 줘주시면서 야, 이 앞에 가서 두부 한 번 사와. 엄마가 뭐 사오라고 그랬어? 못 믿어오시니까. 그렇지. 엄마가 뭐 사오라고 그랬어? 네, 이렇게 하고 물었어요. 제가 두부요. 그래 두부야. 뭐 사오라고 그랬어? 두부. 가서 하나 사와. 이렇게 하고는 저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집을 나서서 골목을 지나 조금 거리가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잊어먹지 않으려고 두부 이러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가 나왔고 가게 입구에 탁 들어서면서 두부 하면서 들어서면서 딱 봤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이거 아세요? 여러분 알 리가 없지. 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팔던 밀키멜이라는 캐러멜입니다. 꼭 이런 거는 잘 보이는데 진열을 해놓죠. 가게에 딱 들어서는데 이게 보였어요. 그래서 두부 밀키멜이다. 저 뭐 사러 왔니? 아줌마가 물었고 저는 밀키멜 주세요. 그래서 밀키멜을 사들고 집으로 하나를 까먹으면서 집으로 오면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두부 사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엄마 뒤엔 말이 없어요. 두부는 어딨니? 안 팔아요. 저는 안 팔아요라는 거짓말은 안 했어요. 엄마 제가 모르고 이거 밀키멜 샀어요 하고 말했고, 어떻게 됐을까요? 반사를 맞아요. 엄마의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오고
방석으로 맞는 게 아니고 등짝으로. 저는 방석으로 때린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등짝 스매싱 한 대 맞고, 야 임마, 엄마가 아마 무슨 음식 준비하면서 사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두부를 넣어야 되는데 엄마는 아마 그렇게, 야 이놈아 두부 사오라고 그랬더니 웃었어요? 아니야, 안 웃었어요. 두부 사오라고 그랬더니 저기 먹고 싶은 거 사왔다고 한참 혼나고 어머니 이제 다시 슈퍼로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밀키멜의 단맛보다 엄마의 등짝 스매싱이 더 씁쓸했던. 그래서 저는 이 밀키멜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부 사오라는 엄마의 심부름에 저는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실패의 대가로 어머니는 심부름 시킨 보람도 없이 다시 돈 들고 슈퍼에 가셔야만 했고, 저녁 식사는 늦어졌겠죠. 그 뒤의 기억은 사실 없습니다. 심부름에 실패하면 그렇게도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성공한 심부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부름을 시킨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고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 심부름을 맡아서 심부름에 나섰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그러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 아나니아. 우리 사도행전 처음에 시작하면서 교회에 이제 성령이 딱 충만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모여들면서 이제 교회에 돈이 필요했잖아요. 여러 각지에서 온 사람들 밥도 필요하고 잘 때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이 성도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나 할 거 없이 자기 땅 팔고 밭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돈 갖다 줬던 얘기 기억하시죠? 그때 한 부부가 땅 팔아가지고 그 값을 얼만큼 딱 숨겨놓고 나머지만 갖다 주고, 이게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네, 전부입니다. 그랬다 바로 죽었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부부의 이름이 뭐였던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네. 그 아나니아가 죽지 않고 살아난 걸까요? 아니야.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동명이인이라고 그러죠.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성공한 심부름 얘기고요.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처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자가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도를 믿고 따르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 제자 중에,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아나니아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여기 보면 환상 가운데서라고 했으니까 이 사울처럼 짠하고 환한 빛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이 아나니아의 이 환상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그러면서 시키셨습니다. 자, 이제 가서 일어나서 먼저, 지금 환상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앉아 있었는지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서 고든 길, 그 옛날 그 개혁 성경엔 직가라 부르는 직가, 고든 길, 똑바로 생긴 길, 직가,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거기 있는 유다의 집 안에 있는 사울이라는 다소에서 태어난 다소 출신, 여기 고향이에요. 다소 출신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보시기 어떠세요? 좀 어려운 거 시키셨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두부 사오라 할 때처럼, 야, 저 가서 요 앞에 나가서 구멍가게 가서 두부 한번 사오라 하는 것처럼, 아나니아, 저 가가지고 어느 동네, 지금 어느 길 누구 집에 있는 것도 다 알려주셨잖아요. 거기 그 길에 있는 유다 집에 있는 사울이 있어. 걔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 내가 걔 기도하는 중에 다 얘기해놨어. 네가 가갖고 걔를 만날 거라고 내가 다 얘기해놨어. 그러니까 넌 가서 만나기만 하면 돼. 자, 갔다 와 하셨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는 이 심부름에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한테 했던 짓을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대요.
그리고요, 그 사람이 이 동네 온 이유가 사람들 잡아가지고 대제사장 끌어가려고 왔대요. 그거 무슨 편지도 가지고 왔대요. 제가 그거 다 들었어요. 지금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난처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옛날 사울 그 모습 그대로 왔다면 1순위를 잡아갈 사람 리스트 중에 아나니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앉으세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으면 이 아나니아는 붙들려 갔을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눌 때 사울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사람 그냥 다 잡아다가 그냥 두드려 패든 죽든 말든 일단 상관없이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붙잡혀갔을 사람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주님께서 가서 사울 좀 만나라 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만나고 싶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 변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 사람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 사람 이런 사람인데 만나야 돼요? 하고 지금 일단은 거절의 의사를 밝힙니다. 그런데 이 당황스러워하는 아나니아한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야, 내가 다 얘기해놨어. 내가 다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가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2번 묻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로 일어나서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서 그 집으로 갑니다. 뭐 찾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 다 알려주셨으니까. 가서 똑똑똑 들어가서 그 무시무시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그 대단한 악당 사울에게 더 대단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 대단한 악당에게 사울에게 손을 얹고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형제 사울이요. 여러분이 형제라고 불렀어요? 브라더. 사울이 지금 처음 보는 거고 자기 붙잡아 가려고 온 거 아는데 지금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이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시키셨으니 이 사람은 이제 우리 한 형제다. 이걸 받아들였죠. 형제 사울이요. 그대가 오는 도중에 2차 조차해서 2차 조차했다는 얘기를 내가 다 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눈 안 보이죠? 주님께서 나보고 가서 당신 눈 보게 하고 당신 세례주고 당신 이제 교회의 한 식구로 맞아들이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깨림직했고 망설여졌지만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을 때 아나니아는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가서 주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습 속에서요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시키신 심부름을 아주 잘 해낸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은 그랬을 거예요. 왜 하필 저 사람일까?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그리고 막상 가려 하니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 사람 나 잡아가면 어떡하지? 두렵기도 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래 주님의 말씀인데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하며 길을 나섰고요. 주님께서 맡기셨던 심부름을 성공적으로 실행한 사람이 되었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많은 제자들 중에 아나니아였을까? 왜 아나니아였을까? 사도행전 22장쯤 저 뒤에 가면요. 나중에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받아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내 눈을 보게 해줬어요. 바울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택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는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고요.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모든 유대 사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유대 사람 보기에 저 사람 참 괜찮아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의 일을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습니다. 시킬 만한 이에게 시키시는 거죠. 아나니아야, 네가 좀 가서 해주지 않겠니? 할 때는 이 아나니아가 마땅히 그 일을 맡을 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찾아가서 멀어버렸던 눈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세례를 줘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누군지 알고 어떤 짓 했는지 아는 사람들한테는 고약한 심부름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신실한 사람 아나니아에게 그 심부름을 시키셨단 말이죠. 거기에도 이유가 있는 거죠. 주님이 왜 사울을 만나라고 하셨나? 주님, 그 사람 좀 그렇지 않나요?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가거라. 그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여러분 그릇을 언제 쓰세요? 밥 먹을 때, 또 물 마실 때.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저도 제가 커피 마실 때 좋아하는 컵이 있습니다. 내가 즐겨 쓰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다 밥 먹을 때 좋지, 저기다 밥 먹는 것보다 여기가 밥 먹는 게 더 좋지. 내가 쓰고 싶은, 내가 원하는 그릇이 우리에게도 있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무엇을 위해 쓸?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쓸 내 그릇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 대단한 악당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택했어. 내가 그 사람을 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아무나 불러 쓰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감당할 만한 사람을 택하셔서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택함을 받았을 때요, 그 택함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면요, 그 순종으로 반응하여 성공한 그 심부름은요, 더 큰 열매를 가져오기 마련이고, 그 심부름은, 우리 신앙적 용어로 바꿔서 그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그 사명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해서 심부름에 성공해야 되는 거죠. 아나니아가 그 심부름을,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내가 택한 내 그릇 사울이다, 그를 불러오는 일을 성공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교회를 세웠고 많은 제자들을 세웠고,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악당이었던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고 그 사람을 쓸만한 그릇으로 세우시는 일에 아나니아가 사용됐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에 택함을 받았을까? 어떤 일에 택함 받았어요? 알고 계세요? 성공한 심부름의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심부름,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사명,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는 심부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저한테 맡기셨던 거는 두부 사오기였어요. 그리고 2000여 년 전에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맡기셨던 일은 악당 사울 만나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이름 뭘까요? 영혼을 살리는 일인 거죠. 두부 사오기 실패해도요, 큰일은 안 납니다. 네, 등짝은 한 대 맞을지 몰라도, 엄마가 100원을 허투루 썼다 생각하실지 몰라도, 두부 사오는 거 실패한 거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 살리는 일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모른 채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을 돌려세워 주님께로 오게 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사명을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유, 우리가 뭐라고 그걸 해요. 아니, 사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돌려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 아유, 나는 안 믿어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심고 물 주면 돼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물 주고,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의 씨앗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 주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자라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뿌리고 심고 물 주는 일을 한 사람들,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싹을 받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뿌리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 맡은 우리들이요, 꼭 성공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심부름, 우리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아나니아가 성공적으로 그 심부름을 해서 사울이 눈을 떴던 것처럼, 그래서 그 사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알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뿌리고 심고 물 주는 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제자로 세우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내면서 그렇게 많은 열매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부름을 잘합시다. 그리고 꼭 그 심부름에 성공하는 우리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나니아를 불러 세우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 주시고 또 그 사명을 통해 세우신 사울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여기 서 있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뿌리고 심고 물 주며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며 세례받게 하고 제자를 세우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심부름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겠다 결단하며 다짐하며 주와 함께 그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노라고 이 시간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